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다 각자는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막 엉켜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속고 욕심에 속고 더 나아가서 악한 것에 속고 거짓된 모든 체계 어떤 그런 것에 속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고 있지만 지금 속아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속아서.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아요? 잘 속아요? 세상을 다 보십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 아마 나 같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승리했을 거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냥 저망치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누구를 따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실상을 보고 나의 삶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서 죄악에 빠지고 거기에 종로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 귀신의 가르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상황을 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왜? 바울도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 일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잃고 왜 양심을 잃습니까? 육신의 수욕에 매이다 보면 양심은 제쳐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제쳐놓지 않기 바랍니다. 양심 제쳐놓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양심을 제쳐놓은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또 악한 것의 모든 미혹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의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쳐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어떻습니까? 죄도 그냥 타당화시키고 예? 마귀한테 끌려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제쳐놓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왜냐하면 내 양심은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양심은 또 상대방을 지킨 거겠죠. 그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잃고 사단에 매여서 혼인과 음식을 금하면서 네? 그걸 막 강조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네?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양심을 잃고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 나 이렇게 잘 믿고 있다. 실적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잃고 사단하면서 혼인과 음식 같은 걸 금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외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바울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해하고 또 예수님까지도 대적했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고 금식도 잘하고 손도 씻고 음식 먹고, 그죠? 얼마나 규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해서 거짓을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거짓에 사로잡혀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 양심의 빛을 받아가면서 나의 삶의 빛 가운데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줄 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말씀 안 하시면 뭐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 말씀하시면, 깨달음이 오면, 뭐가 전달이 되어지면 그때 내 양심에 꺼리키지 않게끔 그래도 가기라도 해야 돼. 가다가도 또 넘어져요. 또 속고 가면서 또 속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한 걸음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가면 금방 또 악한 방 섭섭거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소리인지 잘 몰라. 그냥 또 넘어져. 그래도 가야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말씀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물리치고 그러면서 계속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성숙합니까?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역할을 내가 순종하면서 때로는 희생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런 모든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장 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공간입니다. 이걸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가정에서. 예? 부부간에 전혀 다른,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성장해야 된다고요? 결혼생활, 또 사회생활, 이웃을 돌아보면서 포용하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다른 데서 성장되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뭐 하다 보면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진짜 내면적으로는요, 가정에서 가장 이웃과 가까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살아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에 좀 속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진짜 성장은 어디서 된다고요? 가정에서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되어집니다. 네. 모르는 사람, 겉으로 일면적으로는요, 얼마든지 내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가정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인정받으면 됩니까?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욕을 이기고 주 예수를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누구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양육되어지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뱃속에서부터 당한 아픔까지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아픔과 멸시, 천대까지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병든 나의 모습, 옛 모습, 상처받은 모습,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또 갈 때도 막 심통을 부리고 잘하는 사람 막 방해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배가 불렀다. 잉태되고 왔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요셉도.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줬어. 그래서 꼼짝없이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겁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끌어안고 살려고 당하면서 나의 아픔을 당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해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해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 지었다고 그러면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막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내 아픔 속에 딱 돌아가면 금방 막 그냥 짜증내고 화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면 좋은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네? 좋은 일꾼은 주의 가르침 앞에서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병든 모습도 상한 마음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죄만 사함 받습니까? 아니면 내 상처받은 아픔 슬픔도 해결함 받습니까? 네. 죄만 해결받으면요 또 아픔이 슬픔이 그런 것들이 또 죄를 또 줘. 예? 죄상 또 받아. 그러면 이 속에서 또 그걸 또 죄를 또 줘. 미혹에 또 넘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죄를 안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심령, 내 속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그런 영역까지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픔과 슬픔, 그런 멸시천대 받는 그런 기억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죠. 내 마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됩니까?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이런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것이 성장입니다.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속이 안 됐는데 육체 연습 모양만 갖추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유익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권세라는 것을, 내가 장로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못합니까?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자신 있어요?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면 참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는 과정 속에 뭐냐면 육체의 연습, 그 겉모습, 그것은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을 갖춰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립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누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이것이 금생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이 변화되지 않고 진짜 경건의 모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모습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모습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 하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약간 유익은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약간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 여러분 쿡쿡 찌르면 무엇이 나옵니까? 마음을 찌르면, 아픔을 찌르면 무엇이 나옵니까? 네? 혈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찌르십니다. 왜? 그거 있다고. 너 그거 있지 않냐? 이거 있지 않냐? 네? 그거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와라. 예수님은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진짜 경건의 모습으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기를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온전하게 세워지면요 시키지 않아서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저 잘할 때도 뭐 시킨 거는 그런 별로 없었어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가 좀 그래. 네? 근데요, 하기 싫은 거 없이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일도 안 되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지면 알아서 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속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또 속사람이 준비되어지면 보여집니다. 할 일이 보여지고 또 나도 보고 세상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분별을 못한 거 어떻습니까? 해도 일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빛 가운데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성령의 빛 가운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의 길을 찾아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뭐냐면 자원이라는 거야. 자원.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그냥 되겠습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야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께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에서. 온통 어둠뿐인 죄악이 번복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일꾼은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특별히 주의 종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죠. 네? 이 주님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갖추어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떤 정절을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잘하고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못 박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배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베드로도 십자가 못 박힙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또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그랬습니까? 두 번, 세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른다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릅니까? 아니, 알죠. 다른 제자는 다 갔지만 그래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끌려가는 그 자리에 따라갔죠.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는요.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속한 모습 말고 진짜 나의 모습, 영원한 나의 모습을 사랑하십니까? 영원한 나의 모습, 영원한 나의 모습을 잘 키우십니까? 영원한 나의 모습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잘 크고 있습니까? 크지요. 하늘나라는 잘 크는데 내가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디서 큽니까? 따로 크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모습이 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관리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전인격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크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빛의 걸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영원한 나의 모습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 성장할 것 같습니까? 믿음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다 캐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성장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이루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생기고 나중에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막 전달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걷는 거예요. 예? 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언제 성경에서 썼습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까? 그들은 그냥 입만 사용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되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아마 일어납니다. 주님은 때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 믿을 때까지. 믿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죠? 그리고 믿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순종할 때. 믿을 때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나가면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계속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전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된 사람은요, 많은 그 역사에 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전합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고 또 가르치고 또 권하고 어떻게 하면서? 내가 먼저 하면서. 목사가 돼서 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영역이 어느 영역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못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영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밖에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께 하신 일, 제자들이 하신 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과 사랑과 정절로서 세상에 본이 되어지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먼저 누리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먼저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먼저 고침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네? 그걸 바랍니다. 왜냐? 그 다음에는 키워주면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알아서 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요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자기 알아서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성인들 되어서 어떻습니까? 알아서 할 때가 됐는데도 막 간섭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성장되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원한 심령이 되어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항상 방해하고 있고요.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걸 다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강제로 할 때는요. 일하면서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막 삐쩍삐쩍거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로 잘 안 시킵니다. 네? 강제로 해서 도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조직을 갖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자라고
하나님께 맡긴 일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쉽고 가볍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하고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말이 어린아이 같은 말인지 성숙한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욕심에서 하는 말인지 시기에서 나오는 말인지 다 알잖아요. 말 한마디만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성숙한 말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걸 살피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모습, 다 아는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겉모습은 가지고 막 하는 것이니까 막 여기서 막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막 싸움만 해요. 바울도 처음에 복음 전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덴에 가서 어떻게 거기를 철학의 도시야. 말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자기도 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너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화해서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못 이겼어요. 그들에게 말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경건을 갖추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숙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일꾼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요, 풍성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야,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하시고 성장한 만큼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장한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